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 끝이라 많이 피곤들 하시죠?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었는데도 피곤하죠.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고생 많으셨죠. 별로 고생한 것도 없는데 저래 말해주니까 조금 미안합니까? 어쨌든 모두가 오고 가는 길 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시죠?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시죠? 예?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생명의 삶 하시는 분 안 오셨어요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 중에서 우리는 신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열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에도 세 가지 계시가 있거든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 계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기록된 계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심어 놓으셨죠. 이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하나님을 이만큼 알까 말까 한 거예요, 사실은. 동의하십니까? 그런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상을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없다? 결단코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본 자는 고로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며칠 계셨는지 아십니까? 괜찮아요. 뭐 이게 시험도 아닌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가 여기서 들어요. 틀리면 어때요?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이 땅에서 공생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계신 날수가 있어요. 네, 40일이죠.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40일 동안 계셨는데요, 그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이 정도까지 알면 여러분은 목회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시죠?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10번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10번. 그걸 굳이 평균을 따지면 나흘에 한 번씩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10번을 나타나셨는데 10번 나타나셔서 뭐 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년하고 40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년 40일 중에 이 40일의 마지막 부활하셔서 성천하기까지 그냥 부활하셔서 성천하셔도 되는데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셨을까요?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 계신 거죠.
이게 만약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그냥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남으셔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나셨으며 왜 10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셨겠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궁금해요?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은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저는 이 40일의 예수님의 행적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스탑! 내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지 않니? 그거 하고 와. 아버지, 나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 지옥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나보고 더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래, 네가 직접 해야 돼.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지만 네가 이 땅에 남아서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거 하고 와. 예수님이 예 하고 순종하신 그 일 말이에요. 그걸 정리를 하자면 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정리한 것을 제가 소개해 올리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첫 번째는 뭐냐? 그분이 이 땅에 40일 남아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증인을 선택하시는 일. 증인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게 뭐냐면 너는 내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너 봤지? 나 부활한 거? 그 자체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했는데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 그냥 내가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그 발치에 환한 빛이 갑자기 생기면서 누구야? 불 꺼 하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세요? 봤더니 예수님이야. 아니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상상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다 와라. 그 말 한마디 해줬으면 목숨을 걸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없죠. 이런 표정 추석 지나고 와서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 다 회복하기 바랍니다. 네?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할 때 주님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내 위기를 경험했을 때 주님이 나타났어. 한 번만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다면 나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다. 나는 네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 도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주님을 못 봤네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셨음을.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 정인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으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시느냐?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를 보이시면서 나 죽은 게 아니야, 살아났어. 그랬더니 순간 내 속에 무너져 있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격려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축복해 주시면서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는 어떤 사건과 사고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안 믿어져요, 주님이. 그래서 무슨 병이 드느냐 하면 의심병이 드는 거예요. 의심병.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40일 동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뭘 하실까요?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사명.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분명하게 가르쳐 줄게. 그동안에 내가 설교했던 거 다 기억할 필요 없어.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라 하면서 분명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명을 허락하신 다음에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해요.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 정리를 해볼까요? 주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딱 4가지를 한 건데, 하나는 우리를 정인으로 선택하시고 우리 흔들리는 믿음을 제가 물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잘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10번 나타나서 하신 일을 정리해 보자면, 자, 첫 번째 뭐 하셨다고? 정인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상을 향해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돼요? 너희에게 뭘 보내신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목타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하셨던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가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가 세상을 향해 가라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셔서 하시는 일을 성령님도 이어서 그 일을 계속하시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일은 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또는 다른 신앙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주님 앞에, 주님, 나 귀신 쫓아냈어요. 주님,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라면 예언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와 같은 일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누구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 천국 갈 걸로 확신하죠? 그런데 죽어보니 천국이 아니고 지옥 문 앞이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7시간 운전해 왔어요. 고향 가려고. 갔더니 그게 경주가 아니고 부산이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지가 설정해 놓은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잘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신앙생활 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적부터 들었던 수많은 말씀 때문에 내 나름대로 정해 놓은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했는데 훗날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 아니라 지옥 불이면 어떡할 겁니까? 주님이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가는 길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길을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선교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쫓아간다 해서 길 뭐라고 부를까요? 그 라인이에요. 라인. 여러분 줄을 잘 써야 되죠. 지저스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저스 라인을 누가 올라타느냐? 바울이 올라탔어요.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폴 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폴 라인에 누가 올라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려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 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지저스 라인, 폴 라인에 다시 올라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10번, 40일 동안 10번 나타났다고 했는데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냐 생각해 보면, 제 생각인데 이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냥 아마 그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여인들과 제자들 중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두 번째는요,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자기 동생 야고보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름 없는 다른 여인들이에요. 뭐라고 심부름 시켰냐면, 너는 빨리 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볼 거라고 빨리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인가 21살 때 이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통장과 도장을 줬어요. 이거를 어디 그 새마을 금고에 그 새마을 금고 그 제일 높은 사람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통장을 받아들고 버스를 탔는데 한 40분, 1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 얼마 들었는지 통장을 끄집어서 봤더니 1,5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걸 빚을 갚는다고 통장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냥 주고 오라는 거예요. 도장만 가지고. 그때 내가 뿌듯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아이로 보지 않구나.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아버지가 나를 믿고 신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여인들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믿을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이름도 없는 다른 여자들이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아시죠? 다섯 번째,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이 대문 잠그고 현관문 잠그고 방문 잠그고 숨어가지고 모초에서 벌벌벌 떨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게 바로 10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그리고 여섯 번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그 10제자에게 나타나실 때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없고 도마도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도마가 훗날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게 웃기는 소리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냐고 막 이렇게 말했죠. 그때 주님이 여섯 번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못자국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일곱 번째,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새벽에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 있는데 오른손으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고기가 막 찢어지게 많이 잡혔잖아요.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어와서 수영해서 주님 앞에 왔죠.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7번째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가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여러분, 오남에서도 보이고 장년에서도 보이고 진접에서도 보이는 산이 있죠. 철마산이죠. 철마산은요 크기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다 보여요. 주님이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였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 볼 수 있죠. 태양은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지구에 해가 빠지지 않는 지구의 한편은 다 보이는 거예요. 태양이. 예수님이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사건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8번째 나타나셨고요. 9번째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섭섭한데 이 공과 사를 잘 구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이고 싶어요? 어머니나 동생들 아니겠어요? 아닌 모양이죠. 근데 추석날 고향은 왜 가셨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9번째로 동생에게 나타났어. 그를 회복시키고 훗날 야고보가 뭐가 됩니까? 제1대 총회장이 되잖아요. 교회 믿음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10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산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0년 40일 사역의 가장 끝자리의 마지막 하신 유언의 말씀이 분명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한 거죠,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식상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조됐기 때문에 식상한 거예요.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식상한 거예요. 식상할수록 중요한 말씀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자, 거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여러분 눈 떠보세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피곤하시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목사의 꿈이 뭘까요? 예배당 짓는 걸까요? 제가 유명해지는 걸까요? 큰 교회가 되어서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꿈일까요? 목사의 꿈은 뭐여야 할까요? 제 꿈은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이끄는 것, 이게 목사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불편할 때도 있겠죠, 제 설교가. 근데 그걸 견디세요. 왜냐하면 제 꿈은 여러분이 어쨌든 바른 신앙을 하도록 이끄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싫은 소리도 하고 어떨 때는 아픈 소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도 해야 되지만. 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주일날 직장에 가야 돼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직장인인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모임에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선택할 수 있을 때 왜 주일 예배를 포기하느냐, 놀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다른 모임에 가느냐? 저는 아무리 그가 뭐라고 하든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이곳에 살아계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최성열 목사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매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배 가운데로. 근데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 살아계신다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내 왜 앞길이 깜깜해? 왜 돈이 안 벌려지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병들지? 왜 이렇게 사고 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자꾸 뭐가 들어오냐면 의심병이 들어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눈앞에서 보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 본 우리가 왜 의심이 안 들겠어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목숨 걸고 예배하죠.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배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바로 총살입니다. 바로 총살.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자 사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는 그런 심정으로
땅굴 속에 모처에 모여서 예배합니까 안 합니까? 도대체 그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선택 안 하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느냐?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주님이 어느 날 예배에 왔는데 갑자기 뭐 자꾸 빛이라고, 주님 빛이라고 하셨어요. 밝은 빛이 환한 빛이 전부 다 성도들이 막 봤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 예배할 때마다 내가 너희 예배를 받고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목장 모임에 내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는 건 너 알지? 난 살아있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만약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면 주일 빼먹을까요? 목장 모임 할까요 안 할까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왜 안 모일까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불신이에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못 모이고 안 모이고 선택을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가장 큰 적 의심과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고약한 거예요. 모든 선택을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의심은. 충성과 헌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내 눈앞에 보이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어느 날 아이들하고 이런 내기를 했습니다. 너 높은 이제 그 도랑 뚝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면 우리 집에 있는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항공모함 조립해가지고 항공모함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거 조립한 거 그거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너무 높은 거야. 뛰어내리는 사람한테 이 항공모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대부분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네가 항공모함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믿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뛰어내렸어요. 왜 뛰어내린 줄 아십니까? 항공모함을 봤거든요. 그 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 사람이 저였어요. 그 친구 집에 가면 그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유리 찬장 안에다가 조립해가지고 뛰어내리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잖아요. 다른 애들은 야, 너 그 집에 항공모함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어? 했는데 나는 거침없이 그 높은 데를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 항공모함 받았느냐? 안 주더라고 그놈이. 근데 내가 뛰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항공모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안 뛰어내리겠어요? 항공모함을 봤는데. 다른 애들은 항공모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안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셔요.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라 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사고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우주 개념이 없었거든요. 별나라 달나라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늘은 우주고 땅도 우주예요. 땅과 하늘이라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하면 이 우주 전체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말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유가 그거예요. 그 권세가 나에게 있으므로 그러므로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 하는 말 아닙니까? 만약 주님이 참 먼 나라 시골에 그냥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 나사렛 골짜기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나 2000년이 지난 지금 누구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갑니까? 예수 중심 아닌가요?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기독교 역사를 빼면 세계사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모두가 예수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움직입니다. 오늘날 자본의 95%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포춘지에서
그 발표한 겁니다. 포춘지 경제지 알죠? 거기에서 전 세계 자본의 95%가 누구 가지고 있느냐? 크리스찬 또는 기독교 관련 종교의 그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귀 종기를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나라들 다 잘 삽니까 안 삽니까? 대부분 잘 살죠. 예수 안 믿는 나라들 대부분 가난하죠. 물론 돈 많다고 해서 복을 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했죠. 재물 얻는 능력을 내가 준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역사는 움직여지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를 베푸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쳐 준 것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연합교회에서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목장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왜 가정교회 길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삐까뻔쩍한 말에 꼬셔 넘어가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참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G12를 할 때는요, G12도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있었어요. 그걸 몰랐죠. G12는 확장성에 포커스가 있어요. 확장성. 사람을 끌어모으고 확장하는데. 그래서 이게 신학과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공주의, 승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셀이 부흥하지 않으면 그 셀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12의 신학은 성공주의입니다. 계속 확장해 가는 거예요. 승리주의. 근데 여러분, 성공주의, 승리주의가 신학이 건강한 건 아니죠. 근데 가정교회는 확장성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 삼고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세우는 탁월한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분가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할 겁니까? 목장 안에서 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서 목장 안에서는 마음에 품고 전도하고 그 사람을 생명의 삶 하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이 또 신앙이 그 목장 안에서 자라면 나도 목자로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서 다시 전도해서 분가하고 가정과 직장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고 잘 안 되니까 들어주고 같이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연합교회는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끊임없이 가르침이 여기서 삶 공부가 진행되고 세상을 향해 파송하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선교의 기획과 전략을 짜내고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진행돼 가는 거예요. 이런 일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너희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군인 가족이 있는데 군인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혜택이 있대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알고 군인 가족을 피신시키는 그런 계획들이 다 있죠. 박성희 집사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개뿔도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번에 지진 일어났는데 2시간 몇 분 만에 정부가 나와가지고 방송했죠. 지진 일어나면 저 일본은 3초 만에 모든 정보가 뜬다는 거예요. 경주에 가봤더니 난리도 아니더래요. 경주 가봤더니 첫 번째 지진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두 번째 지진이 이렇게 움직였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드라마는 계속 나오는 KBS 드라마 밑에 자막이라도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계속 드라마가 계속 어떻게 된 거야?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근데 저 군인은 전쟁이란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미영 집사 가정이 안 나왔다 그러면 전쟁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성희 집사한테 잘 보여놔야 돼. 그 목장은 복 받은 거지. 전쟁을 미리 알고 피신시키니까. 제주도 가는데도 1,000원이면 간다면서.
군용 비행기 타고 1,000원이면 간대요. 내 같으면 매일 가겠더만. 근데 혜택이 왜 이렇게 군인한테 있습니까? 나라가 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알려주고 제일 먼저 피신시키고 군인 가족들을 먹는 거, 입는 거, 보급품이 지급되고 무기가 지급되고 왜 그런 겁니까? 가장 전방에서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군인들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 불평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장 전방에서 순종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당만 밟다가 사라지고 예배당 밟고 사라지고 한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그동안에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니까 예배당만 나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이 약속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그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예배당 왔다가 가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혜택과 은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군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너희 안에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우리 자의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폴 라인, 거기에 줄을 서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